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기독교 세계관 3강 타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여러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다윗의 그 범죄한 사건, 그게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충성되고 신실한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그러한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 누구든 자유로울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이적에 동참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이 외에도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그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악의 문제에 대해서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또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죄, 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악한 종력이 꿈틀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무엇을 행한다고요? 악을 행한다. 그래서 그는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이 선하게 살아간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그 불행을 겪게 되죠. 그것을 보면서 이 악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이 세계를 이해하고 바라보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타락과 구속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실 만큼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이것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 모두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 그리고 버르지만도 못한 그 죄인으로서의 인간, 이 두 가지 면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인간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의 시조가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본래 존귀한 그 위치에서 죄를 범함으로 죄인의 상태로 그 가치가 저하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물을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는 비참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타락한 천사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최초의 여성인 하와를 유혹합니다. 사실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탄은 누구를 먼저 유혹하느냐? 바로 하와를 먼저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진정성과 확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의 내용이 3장 1절에 나오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자 하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이것을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 하나님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 안에는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하와 개인의 그러한 생각도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원치 않으셔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본질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죠. 그 교만함을 지금 하와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와의 세계관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심어준 그 세계관을 가지고 다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계관이 하나의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올바른 안경을 가지고 이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요,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나무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교만한 마음,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라는 잘못된 안경을 쓰고 그 나무를 바라보니 어떻게 보입니까? 첫째로 먹음직도 하고, 둘째로 보암직도 하고, 셋째로는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르지 못한 세계관은 사물을 왜곡해서 잘못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잘못된 인식은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죠. 잘못된 행동. 결국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었죠. 그리고 이 아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함께 죄를 짓습니다. 하와와 아담이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피조물 본연의 위치를 망각하고 그 한계를 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항 안에 있는 그 고기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기의 입장에서는 이 어항을 빠져나가면 자유로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항을 빠져나가면 그는 죽죠.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명심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시조를 타락하게 만든 이 세 가지 유혹,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욕망, 그리고 눈의 욕망, 그리고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시험을 받은 분이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시간을 가지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죠. 그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그러면서 세 가지 유혹을 하죠. 첫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그는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마치 사단이 모든 권세가 자기에게 다 있는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졌죠. 그래서 인류의 이 모든 죄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혹을 이겨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혹을 이겨낼 때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단은 우리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아까 나온 것처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계속 시험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세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요, 죄를 범한 인간, 그 죄를 범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창세기 3장 7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이 말의 뜻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염된 세계관은 오히려 자신들의 수치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잎으로 그들은 치마를 만들죠. 그러나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곧 말라버렸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동산을 거니시면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 가냐고 찾죠. 그러자 이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숨습니다. 이것은요,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창조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참 이렇게 잘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가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왜곡시키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먼저 누구를 찾죠? 아담과 하와를 찾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를 통해서 이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찾는데요. 이것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막 이 호통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말 양을 잃어버린 그 목자의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을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아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어 몸인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느냐. 그래서 아담은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요,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 말해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이죠.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뱀에게 전가시키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인격체로 우리 인간은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범죄하고 타락한 죄는요, 그 죄를 계속해서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책임을 하나님과 사탄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에서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타락하고 철저하게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이러한 범죄를 낳게 한 사탄, 즉 뱀에게 결정적인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자손, 누구를 뜻할까요? 남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탄 간에는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그러한 대립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심으로써 사탄을 향해 궁극적인 그 심판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선포가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반면에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께서 당하게 될 그 모든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동시에 죄를 범한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여자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잉태의 고통과 남편을 섬기는 수고를 부과하게 되고 또 아담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전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그 과실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그들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으로 온 피조개가 변형이 되고 오염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는 죄의 우주적인 영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은 그들만의 타락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타락은 그들이 다스려야 할 전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 개인 삶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 인간의 그 사회, 그리고 가정, 국가, 그리고 정치 구조, 경제, 이 모든 영역에서 마치 떨어지지 않는 그 바이러스처럼 붙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변질시키고 부패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죄는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었고 결국 사망의 왕노릇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나와 있듯이 그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죠.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경고. 이 경고는 결국 타락한 그 인간들의 마음에 죄의식을 낳게 되고 그 범죄에 따른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국 낙원에서 추방되어서 심리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추락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이것은 인간의 타락이 본질적으로 육체와 영혼 그리고 그를 둘러싼 환경 전체가 파괴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심판을 선포받은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어떻게 짓죠? 하와라고 이때 처음으로 짓습니다. 하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결국 그의 신앙 고백이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와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에서 구속함을 얻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남은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곧 말라 없어질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짐승의 생명을 취하여 그 피 흘린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그 선행이나 의로는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됨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피 흘림 없으면 죄 용서함도 없다. 만약 우리가 악의 근본 원인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찾지 않고 다른 것에서 찾는다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나아가 악의 범위를 어떤 일정한 영역에 제한하는 것도 바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악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악은 모든 삶의 분야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악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모든 인간은요, 우리가 접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 악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한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이 노벨이 무엇을 만들었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는 좋은 곳에 쓰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것이 무기가 되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희생자를 낳게 되죠. 이와 같이 아무리 좋은 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항상 그것을 남용하고 악용하고 오용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사실상 인간이 만든 테크노피아란 하나 이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결코 우리가 말하는 그런 테크노피아, 그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삶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지더라도 우리 인간이 결코 그것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와의 그 관계는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악은 마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우리 몸에 침투하게 되면 몸의 구조 자체는 우리가 큰 변화가 없죠. 그러나 점점 그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약화되죠. 병들게 됩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우리 이렇게 요즘 자주 쓰는 컴퓨터 있죠.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의 그 외형적인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프트웨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외형은 있으나 컴퓨터로서의 그 본연의 모습, 본연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가 창조 세계에 들어오면 인간뿐 아니라 피족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 영향은 무엇이냐?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부패시킨다는 것이죠.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맑고 깨끗했던 피조 세계는요, 호수가 오염되듯이 죄로 더러워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현실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이 악의 실제성과 그 엄청난 파괴력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가장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왕이었지만 그가 철저히 부패한 죄인임을 어떻게 해요? 잠시 잊게 됐죠. 잠시 잊게 되자 그 말년이 어떻게 되죠? 불행한 삶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가 잊어버린 것이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죄의 영향력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도 별 수 없이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죄로 오염되어 다른 소망이 없을까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즉시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안 죽이셨어요. 하와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더하셨지만 자녀를 낳음으로 그들의 후손을 번성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담 또한 땀을 흘리고 수고했지만 그 결과 식물을 먹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름다운 창조세계의 질서와 구조를 완전히 파괴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조세계의 구조는 죄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보존의 은총으로 계속 그 질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향이 원래의 궤도에서 이탈하여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상실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하죠.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이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의 우상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아시고 제1계명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으로 알고 경외하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타락한 인간의 삶은 이와 정반대로 다른 신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자리에 무엇을 올려놓습니까? 돈, 명예, 학위, 권력, 이와 같은 다른 우상들로 대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2계명이 뭔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언뜻 보기에 이것은 제1계명과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 이중적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만드는 일은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이는 그 피조물로 바꾸어버리고 제한하는 그 허망하고 미련한 그 일이라는 것이죠. 마치 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더 나아가 이 세상의 피조물의 그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며 경배하게 되고 또 진정한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그 본질적인 위치마저 상실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2계명을 통해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지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참된 위치마저 부정하고 왜곡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형상들의 형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는 가인이 동생 그 아벨을 죽이고 그에 대한 징계로 그 땅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이 점점 에덴의 동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타락한 문화를 건설하다가 결국 바벨탑을 건축하게 되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삶의 그 방향이라는 것이죠. 즉 바벨탑은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의 그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는 정반대의 사건을 보여주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약속의 땅으로 먼저 향합니다. 그것은 가인의 후손들과는 정반대의 삶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삶이라고 하는 그 동일한 구조, 그것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우리가 집에 돌아와서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일상생활을 누리는 것, 이 삶의 구조 누구든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방향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그냥 우리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문화에도, 이 사회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음악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 국악 어떻습니까? 국악 하면 국악의 그 기반은 우리 예전에 뭐 이렇게 뭐 굿하거나 어떤 이제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미신을 숭배하는 그 우리나라의 그 민속 음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사회 가던 곳에서는 이 국악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수업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적 세계관과 이 국악의 기반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국악으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국악이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죠. 우리 대부분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보면 그 기반을 서양 음악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양 음악이라고 해서 다 그 거룩하게 쓰임 받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국악 선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이라고 하는 그 음악적 구조는 그대로 살리되 그 내용과 방향을 성경적으로 변화시킨다면 얼마든지 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 것, 대부분이 이제 서양식에 따라서, 그 건축 양식에 따라서 우리가 건축을 하지만, 우리 한옥으로도 지을 수 있죠. 동양적인 건물로. 우리가 그 어떤 건축의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건축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 또 우리의 이 삶의 모든 이런 도구들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간이 어떠한 그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강의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적인 인간과는 어쩌면 매우 양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만물의 영장이지만 동시에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무한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진 인간인 동시에 가장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얼핏 상반된 그 면이 있지만 한 인간 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간의 그 타락은 매우 극단적이며 피조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 양분을 빨아먹으며 또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병에 걸리게 하는 것과 같이 죄는 창조된 세계에 들어와 모든 영역에서 그 바이러스와 같은 그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뒤틀린 세상이요 깨어진 세계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존의 은총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그들에게 그 표로 무엇을 지어 입게 하였죠?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게 했다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 그들이 다시금 구속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는 장차 의롭게 될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그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는 죄를 범할 가능성을 지닌 자유의지를 가진 그 인격체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 로봇이 아닌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존재를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룰 수 없고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속사역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의롭게 된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에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죄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낙원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고 장차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름다운 낙원을 소망하고 오늘도 주님의 그 백성답게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세상에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강의를 마칠 텐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에서 절대 자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음 주 구속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